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저도 떨림이 있고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예, 일기생으로 이렇게 유혜영 권사님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때 훈련 받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참 죄송해요. 그런데 죄송하기도 하고 안 죄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배 목사님이 참 잘 가르쳐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전도 폭발 훈련이었습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하기 싫은 걸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제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 폭발을 하다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정말 좋은 거는요, 억지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바라는 게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를 주시고 은혜로운 거를 주시니까 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좋은 건, 정말 중요한 거는요, 좀 억지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좋은 건데 이 좋은 거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알아요, 몰라요? 이게 조금 하는 과정은 좀 힘들 텐데 하면 진짜 좋은 건데 애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예. 그거 알면 알아서 다 공부하고 알아서 다 그 모든 과정들을 어려움을 헤치고 다 해가지고 우등생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훌륭한 사람 되고 다 됐죠. 그런데 어려운 거는요, 좋은 거는 잘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파 훈련을 하라고 가가지고 배 목사가 배워가지고 하라고 저를 등 떠밀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 사역 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박성령 목사님이 하지 말고 배준교 목사가 꼭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데서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거 도와주는 거 하지 말고 배준교 목사가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참 왜 저렇게 하실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파 훈련 사역을 부족한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전도파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전하는 자들도 은혜 받고 듣는 자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파 훈련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 복음 제시 한번 들어봤다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전도파 훈련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음 제시하는 거 들어봤다. 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들으시면서 조금 답답한 것도 있으셨죠? 예,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또 발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속으로 제목은 잡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을 한번 예배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제게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무사하게 집에 계시긴 한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설교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뇌졸중이 딱 걸리게 하시니까 마음이 확 상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루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병원에를 갔더니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가셨는데 말씀도 하시고 걸어다니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로 응급조치를 잘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지고 괜찮으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엄청 늦게 오셨습니다. 뇌졸중이 많이 진행되신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CT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전날 인터넷으로 뇌졸중 그러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뇌 사진이 나오는데 그 중증 환자의 뇌와 똑같은 사진을 우리 어머니 사진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진은 중증 환자의 사진인데 어머니는 걸어다니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지금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막 얘기도 하시고 다 하세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늦게 가셨는데도 무사하게 보호하셔서 지금 목요일날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이 설교 제목 잡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다시 절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나서 바로 어머니 퇴원시키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 신방을 다시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술을 받고 났는데 의사가 후유증이 올 수 있다라고 하고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를 거치고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다 속상하더라고요. 이분이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만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꿈속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고난과 고비를 잘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를 오히려 위로를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모든 후유증은 다 오게 하시고 수술도 재수술을 받게 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제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말이 되는데 또 어떤 가정 가운데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조차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함께 부르고 좀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는 우리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우리 목자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하셔서 저희 어머니처럼 이렇게 되게 하시든 빨리 태어나게 하시든 조금 고생을 하게 하시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갑자기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Now is the best. Now is best. 이 문법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것이 현재 이 모습이 최고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최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 설교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 관심 갖기보다 우리의 육신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납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는 실은 큰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그 다음에 영혼의 잘됨을 따라서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살리시고 싶어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의의 길도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목자가 정말 좋아가지고 잘 따라다니는 양이 있고요, 목자 말을 잘 안 듣는 양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목자 말을 잘 안 듣는 양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슈렉이라는 양인데요, 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이게 뭐죠? 예, 양인데 엄청 뚱뚱한 비만 양인가요? 예, 다른 사진도 있나요?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털 깎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털이, 다 깎아봤더니 털 무게만 28kg가 나갔대요. 근데 최근에 40kg짜리 털을 가지고 있던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저러냐면은 털을 깎는 시즌이 되면은 털 깎기가 싫어가지고 동굴로 숨는데요. 그래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6년 동안 숨어서 안 나타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대변을 볼 수도 없을 만큼 항문 쪽에도 털이 막 뭉치고 막혀가지고 대변을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털에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예,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 참 안 듣는 양이죠. 예, 얘가 왜 안 나타났을까요? 목자가 자기 주인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내 털 깎아주고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내 털 깎아가지고 나는 아프게 하고 이 털 깎아가지고 당신 돈 벌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진 양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는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슈렉이라는 양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뭐 털 깎는 게 두려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는 되지만 실은 털을 깎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깎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깎아줘야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되는. 털을 깎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나중에 보니까 피가 났더라고요. 오랜만에 7년 만에 털 깎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털을 깎다가 막 이렇게 피부가 상해가지고 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고난이 이 양이 털 깎는 것처럼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주를 믿고 하노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운 일만 생길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슈렉의 주인은요, 털 깎아주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워도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타내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는 하나님이 기필코 증명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이 슈렉이라고 하는 양처럼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일부러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수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 보니까 목자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것이 원수가 나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고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면서 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쳐요. 잔이 넘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수가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좋은 시간은 며칠 뿐이에요? 단 3일 뿐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원수의 창을 꺾으셨습니다. 원수의 불화살을 꺾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놀리면서 먹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날라면을 통째로 뜯어먹는 친구였어요. 저는 스프 좀 해가지고 라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달래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큰 라면 한 덩어리를 통째로 뜯고 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어머니는 제게 그런 걸로 복수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은 그 친구도 외아들이고 저도 외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좋은 곳에 놀러 가셨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저랑 같이 놀다가도 같이 거기 식구들이 가는데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놀러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로 딱 보입니다. 이 친구가 뒤로 발라당 자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막 우는 거죠. 예. 자기도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복수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정말로 감사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과거를 한번 과거로 가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로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3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에게도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그때 거두어 가시고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나타내시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아버지께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내게도 힘들었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더욱더 힘들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지금의 베스트인 상황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저 44이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이 가장 베스트인 때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앞으로 더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뭐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의 의로움만, 하나님의 의로움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만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내 삶의 이 순간의 베스트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으로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말로는 그냥 목사님 매번 고난 가운데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줄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아들을 주신 분께서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유혜영 권사님 이렇게 간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좀 더 손 높이 들고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게 조금 우리 가끔씩 이제 강사 목사님들 중에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강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다고 박수 쳐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지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건 너무 오버해서 액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에 따라서, 요런 정도까지는 내가 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뭘까요? 이것은 참 넘어서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죽음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잃는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잃는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납득할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린 이런 고통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나 지금은 도저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심지어 어떤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어머니한테는 하지 못했어요. 실은 어머니께서 일찍 남편을 여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한테는 솔직히 대놓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때 돌아가셔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에 영화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서글프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 영혼을 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3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